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에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어리거나 혹은 이단에 잠깐 어쩌다가 이단에서 뭔가를 잘못 배우거나 혹은 책을 한 권 잘못 읽거나 혹은 살다 보면 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경우가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오해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한국 교회에, 미국 교회도 그러하지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없던 마음도 생기시고 하나님 이렇게 했던 계획도 바꾸어 주셔서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8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건강해지게 해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9절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네가 부자가 될 테니까 헌금이나 잘해라. 그럴싸하죠. 이게 분별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그 오해의 늪에 어느 정도 빠져 계신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읽으면서 오해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재산이 늘어날 거야. 심지어 이런 설교와 이런 메시지를 한국에서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 30년 가까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만 잘 듣고 순종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일단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내 가족들 다 건강해지면 좋겠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같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좋아하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신으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 바뀌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비꼬아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삐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과 조아리는 마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바뀔까 봐. 두 번째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강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폭군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 일단 믿어. 이런 말씀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지 마, 일단 성경에 적힌 대로 믿어. 6절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너는 노력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성공할 거야. 내일 시험이고 과제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신학교에는 가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에도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전도사라도, 아무리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신학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할 게 양이 많습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는데 그 공부 안 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셨으면 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그걸 바라야 될 텐데,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일 시험지 정답을 받아올 거야. 그렇게 해서 낙제를 합니다. 아니요, 공부는 여러분 학생들이시고 학교에 계시고 공부해 보셨잖아요. 공부는 머리 좋은 것에도 영향받겠지만, 좋은 족보를 구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변치 않는 진리 한 가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공부한 것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가 사실은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야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내가 공부는 좀 적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게 좋은 성적 주시고, 이까지는 혹시 안 바라더라도 이렇게까지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취업 준비를 잘 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회사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도둑놈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7절을 이렇게 요합니다. 너는 생각해봤자 다 틀리니까, 너는 항상 틀리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내 말만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무 생각하지 마, 노력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그 따라가는 그 행동이, 그 마음에 부대낌이 없고 기꺼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 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습니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죽여가면서 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으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폭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은 그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그렇지, 나도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목사인 저도 이런 의미를 가진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신으로만 이해하든지, 혹은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폭군으로만 이해하든지, 이런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든지 혹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툭툭 골마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는데, 아니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있고 교회에서 내게 상처 주는 나쁜 놈을 만났습니다. 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버리더라고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옮기고 신앙을 버립니다. 이 모든 오해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자가 3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잘 모르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장 3절의 말씀,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3절 말씀에 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열쇠로 삼아서 5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헤세드가 무엇이고 혹은 하나님의 에메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었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교회 설교 원고 올라가 있다고 그랬죠. 찾아보십시오.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혹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 말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오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는 율법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만 적혀 있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와 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율법만 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으시고, 본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막 주저리 말을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되는 행동을 막 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구구절절 설명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에 대한 태도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이게 강제로 시키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받아들이기로 내가 선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과 그 헤세드와 그 에메트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믿음의 응답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거나 혹은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시작은 믿음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태신앙이든 목사인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처음 출발은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출발이 의인이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 출발이 신앙이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 신앙은 불신앙이었고, 처음 시작은 죄인이었고, 처음에는 믿음 없음에서 우리 모두 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믿음의 단계로 혹은 호감의 단계로 혹은 하나님 앞에 좀 어설프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단계로 지나오며,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든 물론 그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삶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해, 아직 영접하지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고요? 무엇에 응답해야 되느냐고요? 그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 헤세드란 단어가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혹은 아가페로 번역되어서 신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아마 가장 분명하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설명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 믿습니다 혹은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요건 믿음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8장 38절 39절에 저 말씀, 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이 사랑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로고스가 이니셜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르시는 우리 어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이니셜입니까? Love of God, our strength.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약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의 힘,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헤세드에 응답할 때 이 로고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도, 인자와 진리를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시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에메트로 진리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그 사랑과 그 에메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이 3번 나오는 신약 성경은 다 한결같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저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저 구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면, 혹은 원어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his, 그의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 faith라고 하는 이 단어 옆에 A 혹은 각주가 달려 있어서 faithfulness라고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저기에 쓰여 있는 저 단어가 성실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이 성실함을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도 성실함,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제가 히브리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헤세드와 에메트.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 혹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자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응, 미음이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응, 미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어근입니다. 어근이고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서 에메트가 나왔고 에무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에메트와 에무나 이외에 우리가 진짜 많이 사용하면서 잘 아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똑같은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원래 단어가 아만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가끔 들어보셨던 단어지요. 영어 표현의 truly입니다. 근데 이 진실로의 원래 단어가 아멘입니다. 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옆에서 들었으면 다른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멘 아멘 이라고 하시면서 저 뒤에 얘기를 쭉 설명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면은 진실된 이야기. 저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진실로 진정으로라는 말입니다. 아멘 혹은 에무나, 에메트 모두 다 동일하게 성실, 신실, 진실, 믿음을 의미하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저 단어들로 성경에서 저 단어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 문장들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메트를 주십니다. 에메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에메트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는 에무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실로 응답하고 입술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라. 에메트가 에무나,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에메트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의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에무나, 믿음으로 그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헤세드죠. 그 사랑과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진리의 약속,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도 선악과 문제가 걸림이 되십니까? 아직도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폭군 하나님이 그려지십니까?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나 혹은 노아의 홍수 같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부대끼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다시 배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똑똑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스스로 드려지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다시 배우십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성경 공부해야지요. 너무 다 아는 답입니까? 네, 그 다 아는 거기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폭군 하나님이라는 오해, 혹은 복만 주고 만사형통하게 만든다는 이상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분,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말을 신약성경으로 바꾸면,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말을 신약성경의 말로 바꾸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응답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잠언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헤세드와 에메트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굴종으로,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명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그 어떤 명령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적인 선택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부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다가 끌고 와서,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죠. 그리고 간증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아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런 병을 얻고 이렇게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목사로서 그런 간증이 신앙의 성장에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에서 나오는 그 구조가,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몇 대 때려가지고 선택했다고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할 말씀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셨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은 그 간증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의 인생에, 성경에 그 다윗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붙어 다니는 저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의 기적도 다윗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을 들은 성경의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나쁜 짓 했습니다. 그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려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자기가 잘못하고 덮었던 것이라도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꾸짖으면 자기 베개가 썩도록 회개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꼬꾸라지고 하나님 법궤라면, 하나님 성전이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성,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의 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죽기까지. 아니, 순종이라는 단어가 높은 분과 낮은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용어로는 순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낮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발적인 것을 내려놓고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것, 하지는 그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기꺼이 나를 스스로 복종시켜, 나를 스스로 꺾어. 여기에는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좋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순종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세드입니다. 성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면 에메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명령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내 모든 것을 던지고 너희를 지키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에 사랑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주의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헤세드 사랑 안에서 에메트 진리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에베소서 4장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헤세드와 에메트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온통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진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말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에메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2절에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예수가 모범이며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때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헤세드와 에메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귄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좀 더 우리들의 방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좀
놀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길을 내 옆에서 걸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반응이, 응답이 관계에 관련된 용어, 그 응답으로 받고 싶으신 겁니다. 믿음, 순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여러분 곱씹어 묵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어야 하며, 그래서 순종이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이지만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엘 찬양대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분열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 분열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유튜브에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분열 찬양대가 찬양했던 가사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떠오르실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헤세드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응답합니다. 그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에무나이며 믿음이며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바로 그 믿음, 그 순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접고 헤세드와 에메트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똑똑한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의 에무나 믿음으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약속대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이 구절을 읽으며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피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피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헤세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그대로 지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더 큰 헤세드와 더 큰 에메트로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까지도 씻어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도 기꺼이 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땀 흘리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드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래서 첫 열매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9절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응답하여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랑하고 베푼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 거 주느라고 비어있는 그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고 비어있는 모자라는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재물을 주께서 다시 헤세드와 에메트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레마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며 적용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 레마,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로고스, 그 주어진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을 하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서 레마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와 에메트를 에무나,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단어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어떤 분이라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내가 믿음으로 에무나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진실되이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에메트에 내가 기꺼이 자원하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